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걸 곧 일곱 제단을 저기에 솔로몬 왕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건물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되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내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뒤로 채끝이 교회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지었죠. 솔로몬이 이후에 이러한 모든 일은 솔로몬이 주관합니다. 왕이 직접 합니다. 공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진정으로 성전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첫 계획과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하냐면 왕 솔로몬이 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솔로몬이 친히 주관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옛적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 언약궤를 옮겨올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와 장로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춤추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린 것처럼 솔로몬이 똑같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합니다. 옛적 수백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행하던 일을 이어서 자녀가 그 복된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솔로몬이 직접 함으로써 재판할 때에 그의 입에 오른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모범이 되어졌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뭐라 되냐면 나는 백성의 전도자요 회중의 스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히 솔로몬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무슨 전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통치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곧 여호와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스승의 역할이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되풀이하여야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자요 예루살렘의 전도자요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에 오늘 우리가 전반부를 읽어서 그렇지 뒤에 보세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 말하고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사장보다 한편으로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과연 예루살렘의 전도자요 회중의 스승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을 소집했다 했습니다. 거룩한 일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뒤에 있거나 방관하거나 알지 못하고 지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홀로 스승이 되지 아니하고 함께 선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성도의 동역을 권한다는 것은 일을 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을 같이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과 주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데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언약궤는요
옛적에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막 지금 혓바늘이 나가죠. 이 막이 하나 있죠. 휘장 있죠. 휘장. 이 휘장을 걷어서 언약궤를 덮습니다. 이 가림막을 걷어서 언약궤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덮어있는 언약궤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 지성산에 들어가 버리면 1년 1차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옵니다. 아무도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늘의 행사에 이 의식에 멀리서 구경만 한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법궤만 가져왔나요? 물두멍부터 해가지고 성막에 있는 내소와 외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물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덮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찬송과 춤과 노래,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정말 이거를 보는 것만 해도 당대 어떤 쇼, 서커스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시간인데 여기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옆에서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이 이끌고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매기는 제사장이 매였지만 그 행렬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무리는 솔로몬이 모은 이 백성의 어른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에다님월 7월 명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 자체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새 장막에 들어가게 한 날 이스라엘은 그 새 장막에 모였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요.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주의 전에 들어가실 날 우리가 그 앞에 모일 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파발꾼이 달렸을 것이고 예전에 아니죠. 우리가 보면 예전이지만 솔로몬 다음에 히스기야 때 사람들을 보내서 6월절 지킵시다 하니까 조롱한 자들이 있었죠.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와, 성전을 지었단 말이야. 언약궤로 오늘 옮긴다고 갑시다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겁니다. 길마다 사람이 꽉꽉 들어차서 요즘 말로 교통체증이 일어났을 겁니다. 역사 중 어느 때는요 이렇게 부유하고도 은이 돌같이 흔하다 그랬죠. 이렇게 부유하고도 영적으로 건강한 시대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위태위태했는데도 6월절 지키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니까는 비웃고 조롱해버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부유하고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갑시다 한 사람도 빼거나 조롱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 참 이게 복된 시대입니다. 이날에 모이지 않은 사람은 평생 한번 볼 수 있는 언약궤. 정말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구경도 못한 언약궤. 오면은 볼 수 있지만 오지 않으면 못 봅니다. 신앙의 원리로서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와야 보는 겁니다. 와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전에 불이 내리는 거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겠죠. 함성 소리는 어디서 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본인이 함성 지르는 자는 못 듣겠지요. 솔로몬이 축복기도 했다더라를 듣겠지만 그 축복기도를 현장에서 내가 그 축복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겠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오늘이라 불리는 날을 경히 여기고 보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왔고 보세요. 다 왔어요. 모세 시절에도 모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 안 나오고 장막에서 버틴 사람이 있었죠. 근데 솔로몬 시대는 훨씬 더 규모가 큰데도 다 왔답니다. 또 제사장들이 궤를 메었더라. 자, 장로들의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요. 그 뒤를 따르는 각 성읍과 마을 사람들의 행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각 성의 장로와 우두머리들이 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저 멀리 산 사람 있고 가까이 산 사람 있겠죠. 아니 왜 갑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그 성전을 다지고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다고 왕이 불러서 가네. 또 장막절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장막절에 우리가 성전도 짓고 있다 해서 우리 식구들 다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갑시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짐승을 셀 수 없이 많이 잡았다고 했어요. 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길도 좁은데 갔더니 중간에 합류한 사람들,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짐승들 막 몰고 오고, 길이 좁으니까 옆에 들판으로 그냥 우리 그 유대 광에서 봤잖아요. 낙타 몰고 가는 것처럼 들판으로 소 몰고 염소 몰고 양 몰고 하나님께 바칠 짐승만 갖고 가니까요. 그러면서 애들까지 가서 밥에 먹고 막 밤이면 모닥불 펴놓고 할아버지들 애들한테 옛날 모세 이야기, 선대 다윗왕 이야기, 내가 다윗왕을 본 사람이 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재미,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혔겠죠. 여름 한철에 식구들끼리 밖에 나서 모닥불 펴놓고 밥 한 끼 먹어도 기분이 좋은데 성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저 멀리 횃불이 확 타고 있는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 멀리서도 밤에 불빛이 보인단 말이죠. 얼마나 멋졌겠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였는데요. 당일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성이 있어도 지식을 따는 열심히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수레에 실었다가 우사가 죽었지요. 언약궤를 맵니다. 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양쪽에 끼우고, 근데 그 조각목도 금으로 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에 관계된 모든 것은 금이에요. 누가 맨다고요? 제사장이 맵니다. 근데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뽑히죠. 그래서 성경에 따라 제사장이 메었다, 레위인이 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바로 모세와 아론 집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회막 안에 있는 금잔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헛나와요. 등잔대, 떡상, 향단, 법궤, 요거는 고핫 자손이 덮고 들어가서 덮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탐나니까 고라가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밖에서만 일을 하지 안에 들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러니까요 몇 겹으로 덮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 보게.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자, 우리 지난주에 성전 안에 기물들이 뭐 그릇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집게도 있고 있다 했죠. 이것도 전부 다 청색 보자기로 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설한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이제 요거는 떡상이고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이게 향단입니다. 그 채를 꿰고 성수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곧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이걸 덮는 건 누가 하냐고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하놓으면 그 집안의 제사장인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는 거, 직접 눈으로 보는 건요, 성소 휘장 다 열고서 법궤를 보고 덮는 거는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하고, 그리고 이거를 덮어놓으면 들어와서 메어 나가는 거는 다른 고핫 자손들이 하고,
그런데 또 다른 레위 자손들은 요 바퀴 끝들, 예, 걷어가지고 천막 이렇게 거두고 말고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자, 만지지는 못합니다. 제사장은 만지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총괄 책임자예요. 이렇게 해서 옮깁니다. 그러니까는 언약궤를 옮길 때 누가 있겠어요? 고앗 자손이 있겠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조심할 게 역대상 15장 2절 4절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으로 옮겨오죠. 이때 뭐라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랬고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크게 보면 레위 족속인데 그 중에 고앗 자손이 메었다. 제사장이 고앗 자손이 메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똑같은 사건인 역대하 5장 4절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이 메었다 그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4절에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져왔다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성막과 관계된 것은 제사장 집안에서 옮겨오고, 그 내소에 있는 것들, 밖에 있는 말뚝 뽑고요, 울타리 걷어내고요, 뭐 녹그릇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론의 지배 중에, 아니 레위 지파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수레에 싣고 막 들고 오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궤도 있고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명들, 이거 어디 있던 것들이죠? 다윗의 장막. 다윗이 시온산에 여호와의 장막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뒀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갔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성막이 또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을 다 거둬온 거예요. 불태워 없애지 않고 누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그라고 두지 않냐고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곡강에 옮겨놓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역사죠, 역사. 박물관이 됐겠죠. 이 성전의 전신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옛적에 만들었던 그릇과 지금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예표와 모형을 주셨는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어떻게 주를 섬겼는가, 이것들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옮겨오는 행렬도 가관이었을 겁니다. 뭐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땅 위에 하나님의 집들에 대하여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솔로몬은 잊지 않았어요. 이 백성이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필요하다면 그거 꺼내서 다시 마당에 한번 지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시간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음으로 말미암아 일련의 일들이 연속되는데 얼마나 폭넓고 다채로운지 한번 보세요. 건물 하나 세워져 가지고 예배 장소만 옮기느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넓은 데로, 더 시설 좋은 데로 옮겼냐, 더 높은 데로 옮겼다, 이게 아니고요. 이 옮기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알알이 박혀 있잖아요. 참 재밌는 시간이죠, 이 한때의 시간이.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이 일들을 본 눈 얼마나 복이 있었을까요? 그때 정말 사람이 그 호흡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과 그 나팔 소리들이 땅을 울릴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아름다웠을까요?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와 그 나팔 소리에는 못 미치지만 이 땅에서 인간이 사는 역사 중에 솔로몬 시대만큼 큰 찬송이 불려졌었던 시절이 없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 다윗의 찬양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성전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쓴단 말이죠. 실제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 모든 악기, 모든 음악, 모든 춤, 모든 경배 행위가 정말 종합적으로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짓고 봉헌하는 이날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날을 정말 우리가 지금 역사 중에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날이에요. 솔로몬 왕하고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의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더라. 이거는요, 법궤가 들어간 다음에 제사 지낸 건데, 이제 미리 이 엄청난 사건의 전체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잖아. 이것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 때 좀 있으면 할 일인데 재물도 무지하게 많이 됐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럼 은이 돌처럼 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은이 돌처럼 흔한데 짐승을 째째하게 뒷다리 한쪽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옮겨올 때 다윗을 본받았다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 때 제사장들이 조금씩 걸을 때마다 다윗이 제사를 지냈다 했어요. 왜? 그 전에 함부로 사람이 부정한 손을 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조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서 조금 옮기고 제사 지내면서 옮기고 이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바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로 옮겨올 때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와서 언약궤를 그 자리로 데려갔다 그럽니다. 그 자리. 거기가 어디죠? 예, 거기가 어딘지 모르시니까요. 지성소,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처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죠. 그렇지만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만날 장소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네 아들 데리고 내가 지정한 산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디서나 머리 숙이면 하나님 안 받을까요? 그러나 너는 약속한 베델로 오라고 그랬어요. 죄악 중에 있는 자에게 감동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변화되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죄악 중에 있는 자, 지금도 죄 짓고 있는 자를 감동하실 수 있지만 죄를 짓는 장소에 임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이트클럽에서 한참 흔들고 있는 수백 명의 청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야 이놈!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나이트클럽 불빛이 갑자기 번제단에 떨어진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되지는 않아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 하시지 더러운 곳에다가 내 자리를 펴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저 바다 끝에 주께서 계시며 은배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지,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룹이 언약궤를 날개로 덮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설명하면요, 그룹의 날개가 지금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으신 영물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고 누가 하나님을 감히 침범하겠어요? 그러나 그 위험의 보호자를 두르고 지키는 존재가 이 그룹들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그룹들로 둘러서 지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호한 그는 사라지고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룹이 지키는 말씀을 누가 손을 댄단 말입니까? 사람의 눈에 단순한 상자로 보이는 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야, 금상자, 보물상자 아니야? 아니죠. 그 위에 그룹이 있는 걸 보고 양편에 그룹이 날개로 덮는 것을 보면 이것은 보물상자,
금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감히 이 법궤를 열어보지 못하게 엄히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양편에 이 벽과 저 벽을 닫는 그룹의 두 날개로 덮으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메고 올 때 썼던 채 있죠. 채를 뺐습니다. 그런데 채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다 그랬어요. 자, 법궤가 이동할 때 쓰는 게 채입니다. 이동이 끝났으니까 채를 뽑아두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갔으면 영원히 있을 건데 벌도 되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다시 옮길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옆에 보관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관하는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휘장이 있다 치면 채를 빼가지고 요렇게 놓으면 휘장 밖으로 빼꼼히 끄트머리가 보일 수 있겠죠. 그런 말이면 8절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죠? 채 끝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서는 보이더라. 밖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죠.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우리가 저번에 들었듯이 휘장이 아니라 뭘로 막아져 있다고요? 문으로 막아져 있다고 했어요. 성소 들어오는데도 문으로, 지성소 들어오는데도 문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채가 끝이 보였을까요? 문틈이 이만큼 벌어져 있었을까요? 분명히 돌적이로 돌아간다 했는데 그게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틈새가 많았고 보였을까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런 말일 수 있어요. 턱이 좀 있어가지고 지성소가 좀 높아서 채가 길어 바닥에 놓여졌는데 가까이서는 이렇게 보면 턱이 좀 있죠. 이렇게 보이는데 멀어질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작대기가 놓여져 있으면 가까이서는 보이지만 이 턱이 좀 높으면 거리가 멀고 턱이 높으면 뒤로 갈수록 여기 놓여진 게 안 보이겠죠. 가까이 보면 여기 보이겠죠.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왜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혹 문을 열더라도 이 밖으로 삐져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문을 닫고 이렇게 삐져나올 수는 없는데 바닥에 놨을 때 그리고요. 이 안에 공간이 옛날보다 훨씬 넓어요. 채는 언약궤가 별로 안 큽니다. 요만해요. 요만하기 때문에 채가 뭐 4m, 5m 되지 않기 때문에 삐져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놓았을 때 가까이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멀리서는 안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은 언제입니까? 열왕기상이 기록되는 날이죠. 이때까지도. 그러니까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 하기로 했으니까 이 책은 언제 쓰였다고요? 왕들의 시대가 다 지난 다음에 쓴 책이죠. 자, 9절 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호렙에서 바다 거기에 넣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 두 돌판의 기원입니다.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뭐 했다 그럽니까? 언약을 맺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피는 언약의 피니라 하고 뿌렸다 돼 있죠. 실제로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 호렙산 밑에 뭐냐면 큰 돌이 12개 있어.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기 집합했던 거. 그리고 거기에 짐승 소를 잡아가지고 피 뿌림했던 그런 제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코스 중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출애굽 루트입니다. 정말 가볼 만하고 가고 싶은 곳인데 거기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식으로 관광 코스가 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최근에 그냥 자연 그대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마치 입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번 여름 수련 때도 보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호렙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고 받은 게 이제 이 돌판인데 이것을 언약궤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읽은 적도 있고 들은 적도 있는데
만나 항아리 하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땠을까요? 어디다 두었을까요?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어디 두었을까요? 이 언약궤 안에 두었을까요? 언약궤 안에 두었는데 그게 이제 분실되고 소실돼가지고 돌파만 남았다. 이런 말인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성경에 그 두 가지도 언약궤 안에 넣어놨다. 이런 표현 혹시 읽은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 있으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걸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계세요. 혹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성막 만드는 이제 법도가 처음 나오는데요. 그때 뭐라냐면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하고 쭉쭉 나오는데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이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분명히 돌판에 일단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넣으라.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 만나 항아리를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성막 짓기 전에 먼저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걷어놓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만나가 내렸거든요. 출애굽기 16장 32절 이하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자 이제 만나를 한 항아리 채워가지고 보관하는데 아론이 그거 하라 그랬어요. 항아리를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 앞에 두어. 여호와 앞에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나와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어디요? 증거판 앞에라 그랬어요. 자 이게요 한 오멜 한 호멜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 220리터에서 360리터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렸는데 한 에바가 난다 그랬어요. 종자를 100을 뿌렸는데 난 거는 10이라 이 말이에요. 11,000만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자 거기 오멜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한 호멜이 오멜 같은 거라면 보십시오. 만나를 얼마나 담았다는 얘기예요? 220리터 최소 한 드럼을 담아 한 드럼. 엄청나죠? 이게 법궤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물론 그거를 또 꽉 채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피가 한 드럼통 같으면 법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뒀다고요?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민수기 17장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전부 다 그 이름 써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져오라 그래 그랬죠. 그리고 성막 앞에 뒀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싹이 났어요. 17장 10절에 민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원망하여 죽은 자들을 이게 뭡니까? 그 사건을 표하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어디다 뒀다고요? 증거궤 앞으로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증거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 그 앞에 나란히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럼 이거는 누가 보관했죠? 누가 드러나놨을까요? 많이 날라야 된다면.
역시 제사장들이 했겠죠. 성소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이제 분실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나는 썩지 않아요. 원래 그거 하루 지나면 없어지고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건데 썩지 않았어요. 썩어버렸으면 그 뭐가 남았겠습니까? 빈통이 됐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소실됐어요. 아마도 말이죠. 실로가 파괴될 때 없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운 성막이 실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실로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는가 보라 했다고요. 그리고 이 법궤가 떠돌이 생활하다가 유다 산지에 버려진 거 다윗이 거기다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오베데도 좀 있다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는 소실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도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매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자, 여기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표현해 보면 이 안에 그 안에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항아리도 있다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안이 언약궤 아니니 혹은 지성소 안을 말하는 것이니 요걸 이렇게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 자, 이렇게 이제 법궤를 딱 안치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죠. 나오자마자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와, 가득하다. 앞에 안 보였겠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이 나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으니 자, 이제 성소에 서고 막 그 성결에 서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구름이 꽉 차니까 감히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엎드렸다는 얘기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임재가 있으면요,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법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지만 잘 보십시오. 그 영광이 그 초소 자기 자리에 놓여지자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을 때에 본래 빛이 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 포로 수행사 나왔고 하루 종일 땅 파는 일만 시켜보세요. 그 속에 있는 진주를 누가 알겠습니까? 진주 이야기 나왔을 말인데 성기들 있잖아요. 진주 목걸이가 정숙한 여인의 목에 있을 때는 사람도 빛나고 진주 목걸이도 같이 있겠어요. 빛이 나죠. 그런데요, 돼지 목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주 목걸이는 더럽혀지고 돼지는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던져놓는 거 아닙니다. 잡지체하고 같이 쌓아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제사장이 다시는 법궤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 1차만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큰 일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고 8장의 끝부분을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있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함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주의 보호자를 봤을 때 얼마나 떨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경험을 했다면 평생을 두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름도요,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통해 모세의 책들에서 읽었던 것, 즉
그들의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과 관련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창념하고 우상숭배 유혹에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했다. 오늘 이걸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성막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죠. 이게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렇게 크고 무섭구나. 성전에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구름으로 덮을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바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예배했었는지를 바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엘리가 뭐라 했어요? 가서 술 끊고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면서도 더하여 이교의 우상 숭배가 아니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이교의 신을 섬길 때는요, 술에 취해서 합니다. 술 취해서 오라 그럽니다. 그 신이 술 취하는 걸 좋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술 안 마십니까? 제사 지낸 날 술 처먹고 싸우고 난리죠. 우상 숭배하면 전부 다 술 취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호와를 섬기는 법은 달라요. 말짱한 정신으로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신 섬기는 것처럼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예배당에 나올 때 술 냄새 풍기지 마시오라고 가르친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론에 말했어요. 다시는 술이나 독주를 입에 대고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라. 이게 입에 대고 오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 왜? 제사장이 술을 먹고 하면 어떻게 하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백성을 가르칠 수가 없으니 이것이 너에게는 가하지 아니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날 이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뭘 알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감히 서서 섬기기는 어렵게 되었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증거로 삼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셨다의 증거가 구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요. 근데 역설이죠. 환하지 않고 구름이 이렇게 어둡죠. 왜요? 우리는 그 영광을 역설로 배우는 거예요. 네. 환한 영광은 그날 가서 보는 것이고, 지금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감추시는 분.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느니, 스스로 드러내시느니.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담대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기도였어요. 인간 왕이 한 기도 중에 최고로 위대한 기도가 이어져 나옵니다. 무엇을 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후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선포되잖아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물을 드리고 찬송하는 일. 그래서 이게 이어집니다. 건물 지어놓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집 주인이 여기에 사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 찬송과 기도와 거룩한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주어지는 선물은요, 축복과 말씀의 선포와 큰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이어집니다. 이 작은 천국, 천국에
한 부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봉헌식의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성전 봉헌식에 성전 짓는데 큰 공을 세운 두로왕 히람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떠오지 않은 저 시골의 족장들은 초대를 받았어도 두로왕 히람은 국빈 대우는커녕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짓는 자가 다 예배하는 자는 아니며 성전을 꾸미는 자가 다 받아들여진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 그 석수와 목수들은 이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혹 자기 땅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다윗의 솔로몬의 초대장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그 이름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야 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다고 했습니다. 주의 구름이 영광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